제85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엄청난 권세와 영화로움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너희들만큼 가치가 없다. 만약 그가 가치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영원한 삶을 살게끔 만들었는데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런 말들이 많이 전해져 오죠. 하나님의 숨결과 흙으로부터 창조되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늑골로부터 여자를 빚어내어 아내로 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며 축복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너무나 기독교 얘기를 한다면 큰 권세를 주었죠. 그러한 권세를 주어진 이유는 인류를 위한 아담 동산의 진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직위를 부여를 했었는데 그 행위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로부터 선악과를 받아먹고 서로 알몸인 것을 깨달아가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 이거는 이제 그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따먹었을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아담을 끌어들여 함께 선악과를 먹었다고 창세기에 나온다. 이 뱀이 어떨 때 보면은 그 앞장에서 보면 참 현명하다고 나와 있어요. 허물을 벗는다. 그리고 얼마나 영약하고 현명할까? 하와를 꼬드려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할 정도로 영악하다. 그리고 자기의 영악함을 또 벗어버리기 위해 허물을 벗는다. 결국 하나님에게 선악과 먹은 사실이 발각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받은 삶을 산다. 인육을 쓰고 사는 게 저주받은 삶이다. 왜? 딱 한 가지. 물론 땀 흘려야 육을 건사시키는 육성의 열매를 맺겠지만 자유로이 날던 그 인기가 인육이라는 옥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자유를 잊어먹었어요. 옥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옥, 인육 속에, 이 물질 속에 갇혀 사는 만큼의 나는 자유를 잊어먹기 때문에 물질을 이동을 해야 돼. 순간 이동이 없어. 그래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그려보라고 인간에게 주어진 게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내가 자유의지로 너를 대하지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면 자유의지가 어디에 있겠어? 진정한 자유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결국 하나님에게 선악과 먹은 사실이 발각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먹고 사는 저주받은 삶을 산다. 특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 에덴 동쪽의 동산의 동쪽으로 추방을 했다. 영원히 추방을 했다. 이거는 천에서 죄가 분리되어 천지창조로 인해 갖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과 흡사해요. 비유적으로, 방편적으로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가르침이 내려온 것이죠. 천에서 지가 분리될 때 천지가 창조된 것이고 천지가 하나 되어 인간을 낳았다. 천에서 지가 왜 분리되었을까? 천기의 원수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신화적이라 비유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랑 이리로 다를 수 있는지의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제사장도 있고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장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빠짐없이 적어놓은 게 구약 성도들이죠. 신약은 예수가 죽고 나서 50년 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어떤 그 총괄적으로 집필해 놓은 것이죠. 기억과 기억을 더듬어 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만들기 위해 나쁜 것은 빼버리고 좋은 것은 넣었어요. 근데 이 도마복음은 생전에 예수가 도마를 가리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육성을 한 걸 도마가 글로 썼는데 이것도 얘기를 할 때 바로 썼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내일 것에 대한 기억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리고 이 도마는 항상 예수의 그 가르침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불분명한 거죠. 지금 여기서 받아 쓰는 것도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난독증이 있어요.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어떤 이들은 난청증이 있어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어요. 서로 복합되어 있다고. 어떠한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속기사들이야 말하면 막 쓰지만 웬만한 속기사들은 못 써. 이거를 하나하나 글로 써나가면 머릿속에 내가 얼마 많은 것을 기억하고 암기해둬야 하는가, 틀리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게 도마가 적어 놓은 게 복음서가 돼서 왔다. 그래서 일반 그 교회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예수가 그런 말 할 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단 서로 제외를 시켜버렸죠.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좋은 짓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해갖고 그대가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별의별 일들이 살아가는,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요. 그래 어버이는 사와 정을 비율적으로 줬어요. 그들을 보고 나를 깨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안 줬다라는 얘기, 어떻게 분별을 일깨워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천자들이 말 안 누구 자기 멋대로 하면 화내십니다. 엄청나게 노해갖고 그에 따른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겠죠.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아니까 얘기를 해요. 왜 꼭 기독교에 가서만 하나님을 접해야 되는가? 왜 꼭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내려오는가?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도 이렇게 다루는데 왜 너한테 다가가는 하나님은 그 모습이고 왜 나한테 다가오는 하나님은 이 모습인가? 의심해 보자는 얘기죠. 너의 조상들의 대신인가?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같은 법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인가? 왜 여기에 대한 의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비 이단을 논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84장의 연장선이 지금 85장이고 보면 지구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유배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동쪽에서 사는 이들이 누구인가? 백두대간 안쪽에서 사는 이들은 뒤를 돌아보면 산이 가로막히고 앞으로 보면 바다가 가로막혔어. 사면 초고의 지역에서 사는 이들이 누군가? 여기에서는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으라고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쪽과 남쪽은 중심잡이 질량이라고 제가 이전부터 얘기를 했고, 서쪽과 동쪽, 동쪽은 산이 많아갖고 대안을 창출해야 되는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서쪽은 둘이 많기 때문에 오고백가가 무르익어 나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 활동의 주체가 살아가는 곳이죠. 대안은 동쪽에서 만들어내서
아시오 찾아오는 서쪽의 손을 잡아줄 때 동서는 화합이 돼요. 그때서는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이 차원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법문을 하도록 하고, 자, 무엇보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 추방했다고 하니 하나님이 진노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육이야말로 신호애락 생로병사의 원흉이 아닌가. 이게 없으면 그거 느껴요. 왜 이 죄수복을 왜 입혀나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 무슨 양에 묻혀 살다 보니까 애고가 된 거예요. 이 애고적 차원을 진짜 밝게 비춰야 되는데 이제는 이 애고에다 정신양 쓰임의 행위를 다할 때 진화로 못 들어가요. 진정한 참나가 돼서 참된 나로 거듭 일어나갖고 하늘에 계신 빛, 그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행위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아람이고 어긴 사람 또한 아람이라. 예수께서 그는 너희들만큼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니 영생할 방도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비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에 갇혀 사는 게 옷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기는 주체요, 인육은 개체라. 자유의지는 인기 주체에게 부여된 것이요, 인육의 개체는 인기를 위해 부여된 것이라 그 쓰임을 다하면 영원히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 물질 육성량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비물질 정신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입으로 먹는 물질의 옥, 육생량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로 먹는 비물질 정신량에 있다. 너의 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쓰임을 다하게 하는 정신량이라. 그래서 사주는 왜 주냐? 너 어떻게 쓸래? 어떻게 할래? 그 행위를 다 할 때만이 이 인육의 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제86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사람의 자식인 나는 누워서 쉴 자리가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놔두신 예수도 인육의 옥에 갇힌 상태라 육의 에너지가 소비되면 충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3차원 물질 공간에서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발산시키는 만큼 충전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반경되면 죽은 것이요, 충전되면 살아나는 것이라. 인육을 쓰면 물질계 이승이요, 벗으면 비물질계 저승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고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승은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하고 있고 이승은 행의 현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소임은 이승에서, 간접적인 소임은 저승에서 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요, 사회는 행의 현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른 운용의 주체 에너지 충전소라 한다면 다른 활동의 주체 행의 현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낮과 밤의 교차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인육은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하는 것이고 인기는 새로 시작되는 한 주를 힐링이 필요한 것이다.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 인기도 그만큼 힘들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뇌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인기가 받는 것이. 물론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죠,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내 행위를 다하지 못하고 내 소임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납니다. 그건 인기의 차원, 안팎이 주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밖에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 안에 병이 있으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면 겉의 병은 무엇이에요? 살이 찢어지면 피가 나오는 거고, 심줄이 끊어지면 아픈 것이고, 팔이 부러지면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안팎의 차원의 병이 다르다. 영성을 얻는 자라 해도 고갈된 인육의 에너지는 충전시켜야 할다. 인간에게만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는 이유가 인기, 영혼 때문인 것이죠. 화려한 궁전을 말하는 것일까? 찾아오는 인연을 맞이할 공간이면 충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 물론 야단법석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모르면 어찌 배움에 임할 수 있는가? 누가 마련해 줘야 할까? 예수에 잠잘 수 있는 그 곳은 예수가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를 못하면 예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기운을 먹는다고 해도 때로는 잠도 돼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마련해 줘야 되느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 분을, 그 법문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할 이들이 제자이지 또 누구이겠는가 이 말씀입니다.